믿음의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 구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실 또는 자녀 삼으실 뜻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이 뜻을 세우시고 이 일을 하시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스도 없이는 이 뜻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방법으로 그리스도 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순위로 보면 첫 번째 계획이죠. 세우시고 이 계획을 위해서 그 다음에 순위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를 지으시고 세 번째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도 천사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세 번째 순위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번째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위해서 천사, 우주, 천지, 만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런 6가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피 흘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장소에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하심을 위하여 그 장소로서 우주 안에 지구를 선택하셨다. 우주 안에 지구를 그리고 지구 안에서 가나안 땅을 이미 창세전에 결정하셨다. 그래서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그것이 결국 우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가나안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고 지시한 땅, 그리고 이삭이 기근을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메시아의 약속,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상기시키면서 떠나지 말라고 했던 땅. 또 야곱이 형님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마단 아람으로 도망을 할 때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와야 할 땅. 절대로 그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야곱에게 어떤 믿음이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반드시 너는 돌아와야만 되는 땅 하면서 또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하실 장소로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세주 예수로 오시는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실 십자가의 현장 갈보리 언덕 그리고 부활하실 성천 부활 성천하시는 감람산 성령이 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최초의 성령이 오시는 곳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땅, 예, 어디죠? 시온성, 시온성. 이 모든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어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지키고 그 땅으로 그 백성들을 계속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땅도 여전히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이 있고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한 곳에 모여 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시고 있는 땅.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래서 사람 종말부터 끝까지를 모두를 지켜보시고 있는 땅. 가나안. 그리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하실 일터로 예정하신 땅에 가나안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그만큼 중요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정이 서려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요,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 하면 이렇게 나일강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땅을 뭐 호미로 뭐 갱이로 팔 필요도 없이 발로 이렇게 슥슥 밀면은 그냥 밀리고 그냥 물이 이렇게 쫙 스며들고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 그러면 막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굉장히 기름진 땅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박복한 땅, 아주 못쓸 땅, 먼지, 모래, 자갈 이런 걸로만 뒤덮여 있는 땅.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버려진 땅,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보고 하나님은 기름진 땅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그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땅을 기름진 땅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가나안 땅을 절대로 기름지지 않아요. 거기는 이렇게 먼지가 펄펄펄 날리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막 이 돌자갈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런 주먹덩어리 같은 이런 돌멩이들이 막 박혀 있는 그런 땅인데 거기에 풀뿌리라고 이렇게 비 안 와도 살 수 있는 이상한 풀뿌리가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웅성웅성 이렇게 막 자라 있고 막 이러고 이제 그래갖고 막 한없이 가다 보면 이제 그 나무 있잖아요. 이 물 담기는 거 있죠. 키 큰 나무 그게 이제 이렇게 몇 그루 우거져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어떤 오아시스 같은 것이 있으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는 땅,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런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다라고 한 거는 인간적으로 뭐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이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곳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고 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땅이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 늘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름진 땅이라고 말한 거지 실제로 현실적으로 기름진 땅이어서 기름진 땅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뭐 부자도 있고 아주 부잣집에서 얻어먹는 거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자의 집에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찌끄레기 나오면 그거 얻어먹는 거지가 이 대문간에서 이렇게 일생 동안 얻어먹는 그런 거지가 있고 그런 어떤 큰 부자로 사는 그런 부자가 있고. 근데 이 두 사람을 놓고 주님이 딱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부자가 굉장히 잘 살고 기름진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눈은 어디에 가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 눈이 가서 타 있는가 하면요,
문 밖에서 얻어먹는 거지한테 눈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여러분이 자꾸 인간적인 이 현실적인 요걸 갖고 자꾸 이렇게 맞추려 하지 마세요. 맞춰지는 것도 아니지만 맞춰도 그건 나중에 가짜가 돼버려요. 그거 갖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나는 너를 모른다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항상 눈이 다 있는 주님의 눈이 왜 내한테 다 있겠어요? 내가 그 어려운 힘든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기에 주님의 눈이 다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눈이 다 있는 그 사람에게 항상 주님은 기름진 땅이다. 이런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내가 땅이잖아요. 우리가 사람 땅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다라고 주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 여러분이 현실하고 자꾸 이걸 연관 지어 가지고 현실이 좋으면 신앙이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연결이 안 되고 신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한테 진짜 신앙이라는 게 살아있는가?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내게 정말 살아있는가를 생각해야지. 그래, 이 믿음이라는 게 이 현실의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뭐가 돼요?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알잖아요. 그 부자는 죽어서 뭐요? 엄부에 가고. 그걸 엄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가고요? 낙원을 가고 그래요. 낙원이 어디로? 천국을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나누어졌을 때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손가락으로 물 한 모금을 지켜가지고 입에 대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지만 그게 불가능한 그 엄부에서 그 부자의 호소, 통고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자지 뭐 이 땅에서 뭐 어쩌고 뭐 이 땅에서 어떤 혜택을 얻고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나는 게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다른 말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가 없고요.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을 이렇게 받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교육받지 않냐.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을 왜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학교에 다녀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는 이유는요. 그냥 사람은 태어나면 무조건 교육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이유는 사회에 나가서 그렇죠?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지 사람이 태어나면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그런 걸 모르고 교육을 받아요. 내가 뭐 교육을 왜 받지? 그냥 원래 오던 거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리 했으니까 나도 그리 하는 거 사람은 그리 하는 거야. 그냥 이런 그런 거지 교육을 왜 받느냐는 몰라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교육을 받는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냥 지멋대로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지 생각만 하고 살 것 같으면요. 교육 안 받아도 지 생각만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 교육을 받으면 어떤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이 사회 가정 이런 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고 더 바르고
이런 어떤 교육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딱 받으면 자기가 전공한 그것을 사회에 나와서 살려가지고 뭐죠? 살기가 어떻게 돼요? 좀 편해져요. 그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 자기가 전공한 것을 이렇게 살려서 어떤 길을 잡고 이렇게 어떤 체계적으로 자기 살아가는 삶이 편하다 이거죠. 사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는 이런 어떤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육 받으면. 그래서 물론 청소부도 있지만 청소부도 중요하죠. 그럼 태어나면서 난 청소부 하려고 나는 교육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아주 커가지고 나는 교육실금 받아 나 청소부 할 거야. 이러려고 교육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교육을 받아야 될 시기에 잘못 받거나 교육을 안 받거나 그러면 그냥 청소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꼭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그렇게 험한 일을 안 하면서도 사회에 유익을 주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얘기를 바꾸어서 신앙으로 한번 끌어들어와 보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성경 공부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의 내용이 뭔가?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이걸 알려고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성경 공부를 안 해도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안 읽어봐도 그냥 귀로 들어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알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왜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학교 다니는 학생이 내가 왜 학교를 다니지? 또 생각 안 하고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그냥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내가 해서 뭐하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해도 별로 의미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해나 안 하나 마찬가지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 공부라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어떤 형태의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도 다 성경 공부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나 이런 걸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정신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배워서 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가 필요 없다면 성경 공부나 예배나 무슨 교회나 이런 게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정신을 들어서 배워서 그분이 사셨던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배우려고가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이고 하는 이거는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그 방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어떤 삶,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서 배워서 그걸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공부도 하고 이런 예배도 드리는 거지. 장차 사는 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에 젖어서 현실처럼 살면서 장차
천국 가려고 이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이 되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요 받아주질 않아요. 받아주지 않는다는 구원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여러분 최고의 주님을 가까이 했던 종교인은요 유대 종교인이에요. 유대교 종교인이 최고의 어떤 의리도 있고요 계명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난 너를 모른다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거기에 무슨 변명도 필요 없고 항소도 필요 없고요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끝나버려요, 그냥 아예 그 재판 한 번으로. 그래, 종교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는 그냥 내 이래 살다가 뭐 그냥 뭐 극락 갈 거야, 뭐 천국 갈 거야, 아무 의미 없고 되리라. 그래,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 거는 뭐냐, 그분을 뭐죠, 그분의 삶을 이 땅에서 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살라고. 그분의 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그분 같이, 그분의 사상 같이, 그분의 안목 같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종교하고 신앙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무엇이 선이 어디고 무엇이 종교고 이걸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종교성에 적당히 젖어 있는 이걸 갖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월도 뺏기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 내면요 돈 낼수록 손해고, 여러분 물질 들이고 또 뭐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그러면요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생활,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게 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저렇게 대충 이렇게 그냥 뭐 주일날 교회 나가고 뭐 남들 하는 거 대충 따라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지금 기독교의 안개처럼 다 서려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언제 받느냐? 죽고 나면 받는 거야. 천국은 언제 있어? 죽고 나면 가는 나라야. 전부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경 공부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이해를 하세요. 그분, 예수라는 그분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분이 사셨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걸 듣고 배우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예요. 가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죠? 전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편리한 대로. 그렇죠? 전혀 그분의 정신은 내게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면 역시 종교이다 이 말이죠. 내 생각대로 하는 그것이 거기서 깨어야 된다. 깨어야 돼요. 그게 지난주 니고데모 얘기였어요. 그는 72인 중에 이 산데린 공회의 그 종교 지도자 72인 중에 한 명인데요. 그는 그냥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분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너 깨어라. 그래, 깨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목사님 그렇게 안 쓰는데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는 거는요 너와 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 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야 된다. 깨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그 수많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우리가 깨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 요만큼 이렇게 한 단계를 딱 내려놓으면요 새로운 단계가 한 단계 들어와요.
4단계를 아주 강력한 하강석처럼 빤빤하게 내가 이걸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저 목사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사세요. 가서 가고 싶은데 가셔버리세요.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내면 낼수록 손해고 여러분. 시간 들이면 들일수록 손해예요. 아무런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뭔가 얘기를 듣고 변화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분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원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이렇게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쨌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게 없고 나는 내 생각이 맞아 딱 이렇게 고정돼 버리면요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고요 별짓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배워가지고 뭔가 그분처럼 닮아지겠다고 하는 그분으로 내가 만들어지겠다고 하는 어떤 내 어떤 주장이 아니라 내 주장이 이렇게 변해서 뭔가 그분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없고 네가 아무리 앞에서 씹어내도 난 필요 없어. 나는 나야. 딱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의지 있게 결론이 딱 난 사람이라면요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예, 한만 다니도 소용없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얘기를 예수의 삶, 예수의 정신을 듣고 배워서 그분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한 거죠. 그거 들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딱 구분이 이거 딱 돼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서 안 되면 천하 없어도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잘 살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 살아요. 뭐 잘 산다고 뭐 여러분이 뭐 그냥 잘 산다고 해서 돈도 많아요. 잘 살아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요. 부모가 잘 사니까 자식한테 계속 뭐요? 돈 떨어질만 한 달에 그냥 뭐 한 번씩이라도 두 번씩이라도 그냥 통장에 돈을 꼬박꼬박 넣어줘요. 내 자식 편안하게 살아라고 꼬박꼬박 넣어줘요. 자식 놈 딱 출근하고 나면요. 부모가 딱 그 집에 뭐 키 번호 아니까 들어가서 청소 싹 해주고요. 막 자식 놈은 그냥 막 옷도 벗어 딱 던져놓고 그냥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막 다 해놓은 거 부모가 가가지고 다 해줘. 싹 해줘요. 돈도 탁탁 통장에다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꼬박꼬박 넣어줘요.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가요 그냥 이 세상 공기 마시면서 사는 거는 살아요. 그러나 항상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그래 해주는 거는요 그냥 어리니까 지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니까 해주는 거지. 어느 때가 되면요 부모가 통장에 더 넣어주는 걸 딱 끊어야 돼요. 끊어야 진짜 자식이 되는 겁니다. 딱 끊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리든지 말든지. 죽는다 그러면 또 막 급이러고 막 협박하면 또 돈 사들고 막 또 쫓아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 꼴처박 죽더니만 딱 끊어버려야 돼요. 어느 단계가 되면 여러분 어느 단계가 되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요 거기서 섭박거 일어나서 집안에 불이 나버리든지 말든지요 딱 내버려 둬야 돼요 여러분.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뭔가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전부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언제까지나 관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믿음이 뭔가 생각을 해보시라고. 반찬도 해다가 냉장고에 착착 쌓아주고요. 쌓아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올해는 김장해갖고 자식 주지 마시오. 내가 이렇게 냉장고에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알아서 하시라고. 그 아이도요 커서요 여러분과 같은 부모가 돼야 돼요. 언제나 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지가 아이 나가고 또 부모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인 여러분이 하는 것을 보고요 그들은요 짐이 다 익혀서 머릿속에 딱 저장되어 해놔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부모가 해주니까 모른 채 할 뿐이지 모르지를 않아요. 다 알아요. 다 끊어버리면요 지네들이 부모가 돼요. 지네들이 부모가 돼서요 지네들이 지의 부모같이 또 살아요. 그런데 자식한테 뭐 안 해주면 큰일이나 나는 줄 알아요. 그게 무슨 부모의 의무인 줄 알아요. 부모의 의무는 어느 날까지 하다가요 딱 버려버리는 겁니다. 딱 결혼시키면요 딱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거지. 계속 여러 번 해줘 보세요. 그게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는요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 그것도 괜찮아요. 딱 끊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것에서 저것에서 우리는 다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계속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 율법 준 것으로 성경은 끝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율법의 주체이셨던 주님께서 오셔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전부라면 그럴 텐데 그러질 않아요. 또 다른 길을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런 얘기 정도에서 우리가 듣는 귀가 안 열린다면 이거는 정말 나로서는요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진짜 싫어해서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라면요 그냥 관계를 끝내시고, 그게 아니고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연약해서 그런다, 내가 다이 연약해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그래서 그런다 한다면요 그러면 더 들으셔야 되고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석유 사와 가지고 창고에 재놓고 떨어지는데 차곡차곡 쌓아주니까 여러분이 그런 가서 스위치만 탁 누르면 되지, 아무런 뭐가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석유가 있을까 없을까, 사다 놨을까 말까 전혀 걱정 없어요. 아 편하다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요 내 입에서 예수 구원 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이걸요 우리가요 들어서 배워서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내가 아무리 예수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를 다 망쳐버린 거는 여러분, 기독교 다 망쳐졌어요 지금. 기독교가 망쳐진 것은 여러분 사실 목사들이 다 망쳤고요. 목사들이 망친 내용은 뭐냐? 교리 때문이에요. 그 교리가 뭡니까? 오직 믿음 때문에 기독교는 망쳐져 버린 겁니다 지금.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자꾸만 오직 믿음 그래 나 믿음, 나 예수 믿어 이 말만 하면은 되는 줄 알아요 성도들이 지금.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목이 칼이더라도 목숨이 날아가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오직 믿음 그래도요, 그것으로 구원도 안 되고요, 신앙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처럼 무모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세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 생각하세요? 예수의 정신과 마음을 갖고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담아갖고 살지도 않으면서, 믿음을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믿으면 구원.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세상 전체 어디 있습니까? 그것으로 안 돼요. 오직 믿음 이러니까 막 엄청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쫙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내 삶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리면은 부작용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나타나죠. 그렇죠?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혼란이 왔으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러면 부작용이 100개면 100개가 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90개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한 10개 정도는 그래도 뭐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어도 10개 정도는 또 이렇게 뭐 좀 긍정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오직 믿음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써먹던 거고요, 여러분도 써먹는 거고요, 우리 선배들이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가 하성해요? 요 10개 정도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 있고 90개가 내한테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90개가 부정적인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왔지만 좋아질 것을 믿고, 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말이라는 게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네가 밥 한 그릇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차려줘라.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이걸 들고 입에 못 넣을 정도면 네가 퍼넣어줘라. 이렇게 말했지, 입만 살아가지고 저 환란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지금은 네가 환란이지만 좋아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 말은 말인데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이야. 이걸 주님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주님은 뭐라 가르쳐요? 예수님 뭐라 해요?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주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발 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논리에 안 맞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상식이 그분한테 상식으로 안 통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부담되는 거고요. 장로님도 이번에 성교 나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선택 안 할 걸 했어. 엄청 부담이 돼, 막 이러는데요. 부담 안 될 리가 없죠. 부담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전체가 부담입니다. 부담 안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아니에요. 나는요, 여러분도 아마 나는요 할 때 여러분도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로봇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로봇.
로봇은 스위치 넣으면 그냥 막 작동하잖아요. 지 감정이 그냥 필요 없어. 스위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믿음이 좋아지면 불안도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아까운 것도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100%가 완전히 그냥 기계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돼야 진짜 좋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부담되는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걱정을 짓누르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공동체생활, 가정생활, 여러분, 내가 남자니까 여자 하나 얻어가 같이 살면 참 좋겠네. 좋은 점도 있지만 여자라고 하는 그 요즘에 인권을 주장하는 시대에서요, 여자를 하나 얻는다는 거는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얻어서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낳고,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런 내게 부담이 안 생겨지는 상태가 돼야만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갖 부담이 오지만 그래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한번 걸어보고 부담을 이겨내보는, 짓밟아보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나에게는 언제나 옳지만 그것을 이겨, 그걸 그냥 내한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수원에 가수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담, 여러분 힘든 거, 불안한 거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가난 그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선한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 이걸 보고 성경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그분의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 배우려고가 아닙니다. 배워서 살려고 하셨죠? 예.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이 추위가 여러분 물러가지 않아요. 물러가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안 되고요. 내 어떤 스승 중에 한 분은요, 저 남쪽에서요,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요, 꼭 제주도를 좀 못 와가지고 이놈이 딱 틀어져가지고 일본으로 가요. 이놈이 꼭 일본이 엄청 미움받는 거예요. 꼭 가버리고요. 그래, 이제 간혹 이제 10개나 9개는 그쪽으로 가버리고 이제 1개 정도가 한국으로 이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은요, 강대상에서 태풍아 물러가라고 소리 쳐대요. 그냥 어디로 가라고요? 일본 쪽으로 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응? 자꾸 일본 쪽으로 가래.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오기는 와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겠어요? 믿음은요, 우리 쪽으로 오든지 일본 쪽으로 오든지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태풍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지붕이 날아가 버리면요,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제발 이제는 그런 소리에 제발 이제 귀 좀 닫으시고, 또 내 신학대학원 다닌 그 학장은 또 그래요. 자기는요, 이 소낙비가 막 쏟아지면요, 성경을 들고 소낙비 산을 막 피해다닌대. 그럴 때는요, 야,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분이걸 해가지고요, 막 굉장히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 야, 물론 새빨간 거짓말도 도움은 되긴 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어떤 믿음을 줬으니까. 그러나 그런 거짓말, 예수 이름으로 그런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소낙비가 오면요, 우산을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바깥으로 떨어지잖아요. 우산 하나 준비하면 돼. 그걸 가지고 그걸 피해 다닌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 신앙 아니고 믿음 아닙니다.
내가 넉넉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적지만 그 중에서 적은 거지만 내에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성공부할 때는 정말 주님을 살기 위해서인 거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셨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